요한일서 똑같은 본문입니다. 5장 13절 15절.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15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거기다 밑줄 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말씀대로 오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계속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즉 내게 오신 예수를 온전히 경험하면 우리에게 담대하게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가 실제가 되는 능력이 된다.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자, 경험되어진 예수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응답이 경험된 거예요. 시작.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기원은 다가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은혜대로 성령 충만하게,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천국에서 같이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Something to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AS 하러 오신 거예요. 왜? 그분만이 AS 하실 수 있으니까. 야, 네가 왜 임마, 네가 다스려야 되는 그 직장에, 네가 다스려야 되는 친구와의 관계 속에, 네가 다스려야 되는 그런 문제 속에 왜 숨어 있어? 왜 거기 자빠져 있어? 그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해주기 위해서 다가오셔서 반응해서 내가 그 문제에 지배당한 이유를 알을 때,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돼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구하면 100%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쭉 봤더니 첫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시작. 제가요 말씀을 가만히 신약을 다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절박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요, 그의 신앙과 상관없이 심지어 믿지 않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방 여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절박한 마음, 그 절박한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속에서 오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절박한 기도는요 절대 조건을 걸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절박한데 어떻게 내 자존심을 내놓습니까? 내가 절박한데 어떻게 상황과 환경을 따집니까?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어려워요 하는데 안 어려운 것 같아. 물질이 없어요 하는데 쓸 거 다 써. 그리고 뭐 내 자녀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자녀 때문에 힘들면 정말 뭔가 거기에 부모의 절박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또 자기 인생을 마이웨이를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절박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박한 기도는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인데, 거기에는 조건도 자존심도 어떤 이유나 변명도 필요 없네요. 사회적 체면, 사회적 지위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케이스만 들게요. 첫 번째, 어떤 죽기 살기로 하는 기도, 절박한 기도, 바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속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과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시작.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약자입니다. 재판관은 이미 구분 판결하는 놈이에요.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A, 포기하고 망가진 인생을 살든가, 뒤에서 평생 욕만 하면서 그냥 그걸 끌어안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 죽든가. 근데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온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뭐 성경이 드러내는 게 없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밤낮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간청하는 거야. 낮이건 밤이건. 여러분, 이 과부가요, 남편도 없이 그 유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생계 단에 팽개치고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니까 진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뭘 말했어요? 아니 진짜 짜증난다. 내 얘 안 들어주면 계속 와서 못 살게 굴겠네. 여기는요 뭡니까? 옳고 그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청탁도 아니고요, 이게 너무나 귀찮고 괴로운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간절한 거예요. 정말 간절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가 짜증나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해대면, 이건 막 멸시와 조롱과 그 박해는 이루 말할 것 없이 이미 그 여자에게 다 쏟아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야. 간절하게. 그러니까 야, 내가 그냥 얘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좀 편하자. 이건 뭡니까? 세상에서도 통용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은 악한 자도 그 간절함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 도움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야,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여기서 밤낮은 뭡니까? all day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절하게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좀 깊이 있게 해석할게요. 어쨌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선민이고 오래전부터 택함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말씀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자기네들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다 잘못하는 거 알아.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닌 것을 아니라고도 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은 바라지만 그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뚫고 기도하지 못하는, 택함 받았다고 말했다면, 택함 받은 자들이라면 누가 택했냐면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의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뭐 세상 사람들의 눈치, 그게 뭐, 내가 간절한데. 오죽하면 한나가 제사장이 야, 너 술 먹었냐 했더니 난 술 먹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막 거기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간절함, 애가 없으니까 그 간절함.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믿지 않는 자조차도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역하셨어요. 유대인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도 이방 사람들을, 물론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선을 베풀고 이방 땅을 밟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 이 본문 속에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이 가나안 여인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어떤 귀신? 흉악한 귀신. 그냥 귀신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 그래서 그 고통받는 딸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문헌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귀신 들린 채로 그냥 살았어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부모가 귀신 들린 거를 방치하는 거죠. 근데 얘는 좀 흉악하게 들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엄마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에 그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는 이거는 이대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뭡니까? 건져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의도적으로 당시 유대 관습을 예수님이 따르는 척 하시면서 이 여인을 무시합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왔지 이방인에게 온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너는 개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그런 에 대해서 상처받고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소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기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거죠. 그 간절함.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정말 하나님이기 때문에 찾는가? 아니면 관념의 하나님? 어쩌면 그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폭로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가짜 신앙인 걸 폭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무시합니다. 근데 이 여인 보세요. 그냥 개의치 아니하고 간절하게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크다. 마태복음 15장 26절 2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한. 이거는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 앞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먼저 택함 받은 자녀는 예수 앞에서 그 누구도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하게 바라는 여자가 마침 주님이 좋은 본보기가 되니까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한. 난 유대인에게 왔다. 그걸 이방인 개들 너희에게 왜 주냐? 여자가 이르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지 주인의 손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간절해야 된다. 선민의식이라고,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그따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간절해야 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이 여자의 간절함을 뭘로 비유합니까? 믿음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즉 대상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하나님에게 두고 내 처지와 형편이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과부든, 여러분 과부가 훌륭하게 살았겠습니까? 과부든 뭐든 조건을 보지 않아요. 그냥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그 간절함을 믿음으로 여기시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얼마나 간절하면 너 스스로의 자존심 상황 다 내려놓고 진실되게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지? 그래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요 어떤 신앙이나 이 여자의 컨디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간절함이에요. 혈류병 여인도 한번 볼까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자였고 부정하다 여겨지는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있는데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그러시냐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간절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바빠서 기도 못해요. 진짜 간절하면 직장 때려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간절하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현대사회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간절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무의식 속에서의 우리의 교만과 자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지 않지만 이 여자는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피 묻은 여자가 다른 사람 아주 그 사람도 부정해져서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을 뚫고 남자들이 우글우글 되는 그 군중을 뚫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그 연약함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겠어? 내가 부정한 여자인 거 알면 예수님도 저리 가! 그럴지도 몰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저분이 메시아라면 내가 저분의 옷깃만 몰래 괜히 저분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피 묻은 여자가 만지면 같이 부정해지니까 내가 괜히 그런 예수님 피해가면 안 되니까 몰래 조용히 옷깃만 만지면 나을 거야 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냥 그 구두를 탁 살짝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함을 통해서 창조적 방법의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쑥 빠져나니까 예수님 고칠 의도도 없네. 누구냐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예수님 여기 얼마나 많으신 그딴 소리 하십니까? 아니다. 능력이 나갔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터치하고 만지고 악수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능력을 받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혈류병 여인 능력을 받은 왜? 예수님이 뭐래?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기서 또 뭘 깨달았습니까? 간절함은 제가 아까 그랬죠. 기도는 커넥팅이다. 하나님과 연결된 커넥팅이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로부터 무한한 능력과 축복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치 이 여인이 딱 되는 순간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쑥 들어온 것처럼 치유됐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은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신앙이 있다라는 말이 있나요? 제가 그냥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옆집 김씨 아줌마가 복음에 대해서 전해줬더니 이 여자가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만나면 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재밌게 이야기는 했지만 이 여자의 신앙이 어떻다 저떻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 과거에 어떤 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혈병이 왜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율법으로 따지면 저주받았기 때문에 걸린 건데 그런 저주받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능력이 나가고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업이 어려워지고 다 같은 부도 나고 뭐 난리 나고 해서 바닥에 처박혀서 분당의 원룸 지하에 살 때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도 왜 사람이 마음의 힘을 잃으니까요. 이렇게 잘생기고 사지 멀쩡하고 이렇게 멋지게 생긴 이동훈도요. 마음의 힘을 잃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계속 누워있어요. 왜 사나 모르겠어요. 근데 내 안에 그나마 신앙에 대한 그게 살아있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가서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는데 그 6시야. 6시 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예배가 7시인 걸 알아. 그나마 그 분당에 살았는데 분당 그 순복음교회는 저녁 예배가 늦게까지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버틴 건 또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래 가지, 기어 나가요 그냥. 그게 참 그게 은혜였어. 그냥 억지로 앉아있는, 억지로 앉아있는, 완전히. 근데 어쨌든 일말에 신앙이 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내 컨디션 엉망인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다가오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도랑아리 설교를 하는데 도랑아리 결례를 따라 두는 도랑아리 6개가 그래. 그건 제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래,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해야 돼.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그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수고를 통해서 무리면서 포도주를 내서 그걸 다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은혜 다가오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기도. 그때 제가 머리통을 헌금함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반응하니까 내 컨디션 엉망이고 막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에 반응해서 간절함을 크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저를 살리시고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드로메다전까지 겪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 뭐 힘들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웃지요. 웃지요. 그게 돼요. 뭐 이런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의 고통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간절함이요, 내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그냥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음. 그 간절함,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거는요 기도의 최후의 보루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인이고 뭐든 상관없어요.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간절하게만 기도해 보세요. 간절하게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근데 간절함을 지금 여러 개 예를 들었죠. 이게 간절함이에요. 이런 간절함 있으시냔 말이에요. 이런 간절함 있으시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성장한 기도, 그리고 쉽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도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대적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욕에 쓰려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배제된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100% 응답받는 두 번째 기도가 등장하는데 그건 대적하는 기도더라.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 도전한 마귀, 예수님이 대적했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대적하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대적하니까 그냥 그 대적 기도의 마귀가 그냥 떠나갑니다.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그 공생의 역사의 시작과 십자가 완성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동일하게 마귀를 향한 어둠의 권세를 향한 대적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당이나 신들린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깃발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가다 깃발집 에이 더러워, 기분 더러워, 침 뱉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갈 때 대적 기도해 주세요. 성남에 깃발집이 많이 없어진데 제가 좀 한 공로했어요. 사실은 캠퍼스 다니면 맨날 대적 기도했거든요. 진짜요. 근데 없어지더라고 하나씩.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지가 어떻게 버팁니까?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4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순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순간 마귀는 그 복종한 그들 앞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시작. 손을 지저분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지 못해 하는 게 다 마귀의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는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그 복종을 또 풀어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대적하면 반드시 떠나요. 가위에 눌리거나 귀신을 보거나 또 그런 일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컬트적인 것들이 문화화되면서 귀신을 부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귀신은 진짜 존재하고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은, 사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인간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데 맞들려서 이 세상을 지금 뒤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거짓 뉴스로 홍역을 앓고 있죠. 그게 누가 한 거겠습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와 그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거짓을 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있죠. 거짓말 되게 잘하잖아. 거의 마귀에게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따르고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뭡니까? 같이 마귀의 같은 동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자를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싫어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위에 눌리거나 귀신을 본다거나 거짓말하는 자나 아니면 집에 어떤 우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대적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떠나보내는 거.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 강 건너편을 가는 가운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을 누가 일으켰다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군대 마귀가 일으킨 거예요. 거라사 지방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가는 중이었고 그것을 알던 그들이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어요. 꾸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현상을 예수님은 꾸짖지 않아요. 근데 풍랑을 꾸짖은, 전에 설교했잖아요. 풍랑을 꾸짖은 건 뭡니까? 그 풍랑 일으킨 존재가 있는 겁니다. 꾸짖으면 뭡니까? 예수님이 꾸짖으면 뭡니까? 그 대상이 악이요 죄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으니까 잠잠해져요. 그리고 잠잠해서 딱 거라세방에 내려서 딱 도착하자마자 오잖아요. 아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왔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야. 우리가 돼지떼 들어가서 돼지떼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가지고는 그냥 몰살해 버려요. 이해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막 자꾸 가위 눌린다, 귀신 본다, 힘들다 그러면 가서 여러분들 대적해 주세요. 그리고 대적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한 내가 내 안에 있는 신앙으로, 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령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 가위 눌리게 하는 거, 그 대상을 정확하게 지목하는 거죠. 어둠의 권세, 가위 누르게 하는 거, 질병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버려야 돼요. 묶는 게 그를 사로잡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그 사람에게서, 그 가정에게서, 그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갈 수 있어야 돼요. 가서 그곳에서 대적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레조 에밀리아 이야기했죠. 약간 긴장이 되고 무섭기는 했지만 또 기대도 되는, 귀신 쫓을 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필리핀에서도 안수하는데 누가 칼로 날 죽일 것 같은 마귀가 그 공격이 확 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눈을 뜨고 싶어, 눈을 못 감겠는 거예요. 막 감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100명 정도가 안수받겠다가 나와 서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나 칼로 찔러 죽을 것 같은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생한 느낌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더 눈을 감았어. 더 눈을 감고 계속 그냥 안수했어. 근데 안수하는데 벌써 나는 상상에 여기 칼로 찔렸어. 되게 무서웠어요. 그때 진짜 칼로 찔리고 그러니까 하필 그런 감동이 올 때 내 손에 머리가 들려있던 사람들이 고생을 좀 했지. 으아! 막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알고 봤더니 거기 게이들하고 막 장난치면서 이게 마귀가 이렇게 우리 예배를 이렇게 밀가루로 타기 위해서 쓰는 애들이 몇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명 완전 눈을 뜨면 딱 보이네. 그래서 완전 무섭게 째려봤더니 막 찍소리도 못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평안히 멈춰서 계속 안수했을 때 그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선포해주고 항상 대적하고, 우리 교회에도 지금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여럿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귀신과 죄악을 향해 대적할 때 100% 능력이 나타난다. 쫄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적하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담배나 술도 대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죄송해요, 인문학적인 용어로 맞대가리가 없어져요. 남편을 묶고 있는 어둠의 남편을 대적하지 마세요. 뭔 죄야. 그 뒤에 있는 마귀가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남편을 묶고 있는 이 마귀 새끼야, 예수 이름으로 묶기를 떠나 가. 계속 대적해야 돼요.
계속. 우리의 신앙이 좀 공력이 약하면 대적할 때 약간 무섭기도 하고 털이 쓰기도 하고 그런 걸 느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을 지금 내가 영적 존재를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직면하면 이렇게 털이 쓰는 것처럼 뭔가 이런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요. 두려운 반응들. 제가 아까 느꼈던 누가 날 죽일 것 같은 반응들, 아니면 막 갑자기 식은땀이 나든가 뭔가 무서움이 오든가 소름이 쫙 돋든가. 그것은 내가 지금 내 눈앞에서 내 가까운 반경 안에서 영적인 존재와 내가 직면한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적인 존재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하게 그 선털들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요. 심지어 땀이 나서 그 털이 가라앉을 정도까지 막 대적하면 결국은 떠나요. 씨름은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러나 계속 지지 않고 거기서 물러서면 이제는 더 쫓아내기 힘들어. 계속. 그래서 남편을 묻고 있는, 자녀를 묻고 있는, 가정을 묻고 있는 그 진들을 놓고 기도하면, 담대히 대적하면 100% 떠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올해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안에 놀라운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대적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이 누가복음 10장의 컨텍스트 속의 제자들이 형편없는 제자들이었고 자기 맛과 멋에 휘둘려서 살던 철없는 120 문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미완성의 그런 제자들인데,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시작. 여기도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둘씩 주님께서 파송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라고 명령했더니 가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 당시에 귀신이 많았고, 그리고 이 70인들이 가서 선포할 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에게 선포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도 뭐래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선포하는 그 순간 사탄의 패배를 하나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유성이 떨어지듯 그 당시에 문학적인 그 의미를 빌려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대적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가 이 대적 기도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에 묶여있는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어둠의 진을 대적하고, 세상의 세계관에 묶여있는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어둠의 진을 대적하는 거예요. 욕심의 진, 음란의 진, 어둠의 진, 사망의 진들을 우리가 대적할 때 그 기도는 100% 응답받는다. 이제 이 두 가지는 우리의 그런 간절함, 본질적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기도, 그 다음에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면 이길 수밖에 없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써야 되는 기도예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중보하는 기도인데, 이 중보하는 기도도 100% 응답이 됩니다. 일단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우표를 붙이고 주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금향로에 올라갑니다. 그럼 천사가 우리 금향로에 올라온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써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올라가요?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온 것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말하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삼위일체니까 우린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지만, 원래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격으로서의 최고의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이 사실은 지존자시죠. 물론 같은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구원의 역사까지도 계획하셔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마스터입니다. 근데 그 마스터의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예수를 힘입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시는 세 번째 기도가 중보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힘과 능력과 응답이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 모세의 중보 가장 유명한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해놓고 막 제사 드리고 아론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금송아지와 관련된 자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삐지셔가지고, 뭐 표현이 삐졌다지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사자를 앞세워서 너희들을 인솔할 테니까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은 이루어 주셔. 근데 하나님이 같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안 가겠다는 하나님이.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가면 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중보로 하나님이 뜻을 바꿔요, 세상이.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가지,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내가 지금 짧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갑니다.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안 가면 만나도 없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밥 일주일만 먹어도 죽는데 그냥 죽는 겁니다. 죽겠다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 없이 가는 인생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왜 의미가 없어요? 가서 집 짓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끝은 절망이고 지옥인데 그냥 빨리 지금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낫지. 그거 뭐 그 즐기다가 거기서 싸우고 별일 다 하다가 지옥 가느니 그냥 죽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한 완전한 하나님 바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녀석 봐라 그러면서 막 씨름하는데 모세가 아니요, 당신은 안 가면 우리 안 가요. 나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사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걸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이웃을 위한 중보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모세가 왜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모세는 안 거예요. 내 이웃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자식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기도는 100% 응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이웃 중보, 병든 자들을 위한 이웃 중보, 욕심으로 중보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중보가 필요하고, 이런 중보는 100% 응답이 돼요. 60만이 광야에서 다 죽어도 좋다. 당신이 없는 인생 걷느니 광야에서 죽겠다. 이런 멋진 고백,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이런 중보, 이 중보는 곧 힘이자 능력이다. 그래서요,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우리가 그것을 반응해서 회개해서 돌이킨 자들은요, 그 구원 은혜가 너무 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 끝나려면 멀었어요.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끝내라고 압박을 주고 설교시키면 안 한다고 막 그러고 전도사님들 나 힘들어 죽겠어요. 네. 그래서 뭐 까먹었잖아요. 내가 왜 말이 빠르겠어요? 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세 번째까지 왔지만 여러분들과 거리가 좀 멀죠? 여러분 뭔가 실질적인 막 그런 기도를 원하잖아. 내가 알아요, 그거. 그렇다고 성경에 없는 얘기는 할 수 없고, 이따 이것이 어떻게 융합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 사랑이 딱 실제가 되고 그 하나님을 딱 경험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칼 들고 오는 놈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마귀 새끼라고 하는 놈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청년들인 거죠.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진짜는요, 기도할 때마다 중보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 뭐 3년간 올철에 제단 쌀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보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 특징, 성경도 봐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특징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어요? 거의 없어요, 성경에. 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네. 근데 그렇게 된 삶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구하면, 네가 필요한 거, 에덴을 만드셨다니까, 우리 하나 창조하셨다니까, 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생을 잠깐 살짝 돌아봐도 정말 다 채워주셔. 다 채워주셔.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는 심판으로 내 이웃을 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뜻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 내가 얘 전도할게요. 잠깐만요 하나님. 그러면서 주변과 이웃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 그래서 사실 진짜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두 종류인데, 원하는 것을 막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집회가 있고, 정말 중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선교, 제가 특세 때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기도는 다 구해야 돼. 그게 맞아요. 다 구해야 되지만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교회와 주의 종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벌써 딱 들어가면 느낌부터가 달라요. 느낌부터가. 그런 기도는 모든 게 채워주는 축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이 입술이 어눌해서 아론 붙여달라고 한 놈이 말을 겁나 잘해. 하나님이 꼼짝을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 뭐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 가신다고 하셨지 처음 내가 당신 만났을 때 누구 앞세워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게 나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그러면서 따지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당신이 나를 택하여 세운 자라면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당신의 길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게 주를 알리시오. 당신이 처음부터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 데려간다면서요. 전율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서요. 지금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싸그리 몽땅 어겼지만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옵소서. 여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문제가 많을 때 다른 사람에서 열심히 중보하면 그 중보의 축복이 나에게, 그에게도 응답으로 오지만 나에게도 축복으로 온다. 그래서 서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교과서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간절함이 있으면 신앙의 경륜과 상관없이 응답이 돼요. 그리고 또 어둠의 권세,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어둠의 권세거든요. 저도 예전에 가위도 늘리고요, 막 안 좋은 꿈도 많이 꾸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선포하는 기도를 배우고 툭툭툭 하면 선포했어요. 이거 하여튼 툭 하면 막 선포했어. 어느 순간 아무 그런 어떤 가위 눌림도 없고 뭐 전혀 없어요. 문제가 없어. 그 능력,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보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교회 꿈을 이루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탈리아 왜 이렇게 열심히 다녔고 우리 청년 처음에 찬양하고 개청 멤버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새벽 예배 때 우리 성화 집사님이 사진 찍는데 내가 한마디에서 삐졌나, 요즘에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그걸 또 상처받았나, 혹시 상처받았다고 그랬나? 아니죠? 그 사진 요즘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럴 애 아닌데 하도 옛날부터 봐가지고 편하게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게 되게 민감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방해가 되는 느낌들이 오면 사실 내 그것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거든요. 뭐 충만히 더할 날이 없이 많이 혼났지. 내가 이제 연습을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너무 지나친 연습을 한 거지. 우리 이제 작가로 이제 쓰려고 하거든요. 지금 CTS 기자잖아요, 우리 홍성아가. 어쨌든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걔도 기사 쓰는 꿈을 이뤘죠. 성철이랑 우리 성아 나 아니었으면 남남으로 살 뻔했던 애들이에요. 진짜 남남으로 살 뻔했던 애들이에요. 저한테 너무 잘하는 가정이기도 하고. 다 중보해서 다 잘 됐어요. 중보해가지고 정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응답이구나. 그놈은요 몰라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된 줄 몰라.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그렇다고 내가 그랬다 짜장면 사 그러지 않아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기도한 사람은. 그래서 중보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우리 중고등부나 이런 거 선포하잖아요. 그 선포의 기도도 거의 응답이 돼요. 대적 기도와 비슷한 건데 너 반드시 잘 돼. 하나님 널 축복해 주셔. 너 반드시 꿈을 이룰 거야. 일단 돈 안 들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거.
또 상대 기분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믿음까지 있어. 그럼 그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왜? 저는 그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을 뿌리로 두고 선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집에서 대적하시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구가 아니라 그 뒤를 대적하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간절함을 좀 보여보세요. 내가 그랬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마귀를 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는 막 어떻게 칠 건데요. 나를 치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에게 오염된 나를 쳐서 보세요.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어. 내가 예를 들어 계속 드라마 보는 막 아니면 내가 계속 뭔가 어디 오락에 취해 있어요. 게임에 취해 막 그래요. 근데 뭔가 기도 제목인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간절함이란 건 뭐냐면 칼로 그걸 쳐내야 돼. 그러니까 막 간절함. 근데 그냥 드라마를 보고 싶고 그냥 재벌 2세가 나를 부르고 막내 아들이 부르고 막 나 요즘 뭐 하여튼 뭐 요즘 뭐 더 글로리인지 뭔지 하여튼 뭐 누가 부르고 뭐 하고 막 그래도 그 글로리는 망할 글로리고 주님의 영광이 중요하니까 나 작정하고 막 철야를 나 진짜 3개월 동안 철야 안 빠지 이런 결단. 이게 간절함인 거예요. 사실은 간절함. 근데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기다 광고를 붙여놔 주세요. 홍길동은 3년간 철야 예배를 빠지겠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기를 옥죄어서 그렇게 하면 그게 뭡니까? 그런 경우 100% 응답돼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전향적으로 바꾸고 정말 하나님 뜻 합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결론인데 시작.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다. 자, 100%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데 응답과 동시에 이것은 놀라운 우리가 알 수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더 좋은 축복이 쏟아지는 기도가 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열왕기 상 내용을 통해서 설명할 건데 봅시다. 아까 잠깐 1부 때 언급을 했지만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여. 자, 여기서 솔로몬이 3장 10절 위에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는 1000번 1000일 동안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1000마리의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천은 완전한 많은 충만한이라는 뜻인데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충만하게 간절하게 많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1년이 며칠이에요? 그러면 1000이면 몇 년이야? 거의 3년이에요. 매일 3년 동안 제사를 드렸다고? 역사를 보세요. 솔로몬 통치 역사와 그걸 비교해. 그게 말이 됩니까? 1000번째 그런 거 아닙니다. 그날 그냥 자기가 왕이 되면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 같은 게 왕이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정말 힘을 다하여 오늘 났던 힘을 다하여 헌금한 것이고 힘을 다하여 모든 예배 1부, 2부, 3부를 힘을 다하여 다 참석한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뭘 배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당시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 네가 뭣도 안 구하고 뭣도 안 구하고 뭣도 안 구해. 그럼 그 하나님은 그 뭣들을 어디서 얻을까? 그 정보를 하나님에게 기도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 그 기도가 다 이거야. 장수하게 해달라 기도. 뭐예요? 돈 달라는 기도. 저 원수를 죽여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자서 귀따갑게 이 얘기만 계속 듣고 계시는 거야. 물론 하나님 듣지도 않지. 소각장으로 바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야 다른 많은 사람들 이런 걸 구하는데 너 되게 프레쉬하다. 지혜를 달라고? 그럼 또 여기서 뭘 깨달아요? 보세요. 자,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여기서 솔로몬이 뭘 놓치지 않고 있냐면 자기의 직임과 직분을 놓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직임과 직분을 놓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나는 목사잖아요. 근데 내가 내 직임과 직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걸 내 직임과 직분과 상관없는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내가 PGA 나가게 해주세요. 투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목사가 할 기도입니까? 목사가, 제가 아까도 1부 때도 얘기했지만, 목사가 조그만 교회 목사 돈이 없으니까 성도 헌금 안 하고 그 로또인가? 그걸 이빨 사가지고 쥐약, 또 번호도 36, 27, 성경 요한복 24 이게, 아니 그거 하라고 이거 써놨습니까? 진짜. 근데 그걸 쥐약, 이게 복권이 당첨되면 내가 주님 다 쏟아부어서 주의 성단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봤을 때 그게 정상적인 목사라고 생각이 듭니까? 네? 자기 직분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요, 하고 싶은 거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소원 뭐니 물어보면 되게 많잖아. 근데 얘가 자기가 왕이 됐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된다는 책임감 속에서 요새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지혜를 달라고 그래. 근데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미쳐 날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면 장로로서 해야 될 기도가 있고요, 권사면 권사로서 해야 될 기도가 있고, 집사면 집사로서 해야 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직분으로서. 내 직분이 교사면 교사로서 해야 될 기도가 있는 거고, 2023년이면 2023년으로서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보편적으로 퍼블릭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인디비주얼한 영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무턱대고 왜 오래 사는지 이유도 없어. 그냥 오래 살고 싶은 거야. 돈을 달래. 왜? 남과 비교해서 부자 되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으니까 돈을 달래. 하나님은 그런 이유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또 몰라도. 그리고 또 뭐예요?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보니까 지가 잘못해놓고는 원수 됐다고 막 죽여달라. 이런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퍼블릭한 기도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제가 4번째 대지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 이걸 찾아서 구하면서 간절하게 중보하면서 대적하면 여러분들 소소한 거 있죠? 삶의 소소한 거 다 채워져요. 다 채워집니다. 다 채워져. 그래서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바라지도 않았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1,000번째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선물을 주십니다. 1,000번째 헌금합시다. 이게 나 또 교회에서 욕 엄청 얻어먹겠네 목사님들. 1,000번째 뭐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근데 뭐 줄까 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자기 직분과 직분 속에서 고민하면서 서 있었던 거야. 회사 사장님은 사장님으로서의 직분과 직분 속에, 선생님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의 직분과 직분 속에 지혜를 주세요. 내가 티칭을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20대 때 대학에서 강의를 처음 하게 됐잖아요. 성균관대학교 수원에 랩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처음 갔을 때 그 IT 강좌가 처음 열렸는데 한 80명인가 와 있었어요. 엄청 쫄았어요. 왜냐면 나는 별로 학벌도 별 능력도 없고 그런데 또 젊은데 내가 딱 들어가서 막 떠들어. 조교인 줄 알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 대학원생들이 대부분 랩실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석을 부르니까 보통 조교가 출석 보러 나오면 교수님 오니까 출석 보면 자 저는 하고 하는데 다들 놀래는 거지. 저 18한 놈이 뭐지? 막 그러면서. 근데 제가 얼마나 떨렸냐면요, 분필을 딱 댔는데 이게 이렇게 떨리는 거야. 아니 학원에서 강의하던 사람이 그것도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니 얼마나 떨려요. 순간 기도했어. 하나님, 당신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딱 기도하고요. 나는 되게 오래된 거 한 1초, 2초밖에 안 지났나 봐. 떨린 게 싹 가라앉으면서 강의를 했는데 첫 강의하고 대박 터졌잖아요. 그때 튀었어야 돼. 계속 그냥 겸임 교수 사례비 받겠다고 버티고 있다가 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초라하게 쫓겨났지만 어쨌든 보세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 직인과 지금 사실 그때 저는요 돈이 더 필요했고요. 다른 게 많았지만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 잘 가르치. 그래서 잘 가르치는 걸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막 계속 강의 들어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직인과 직분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얘기를 딱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편적이고 세속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 말할 대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어요. 지상 최고의 지혜를 받아요. 근데 거기에 보너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얼마나 나중에 뻘짓하고 저주받을 짓을 합니까? 근데 다윗 때문에 하나님 솔로몬 안 죽여요. 그리고 이 약속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십니다. 물론 끝이 결말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성경에 지혜서를 잠언을 쓰고 애가를 쓰고 할 정도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거는 후천적인 거고, 그러니까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되 대중적인 기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정욕에 쓰려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임과 직분에 맞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나머지 것들은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 속에서 역사하신다. 기쁨으로 드린 예배 속에 하나님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과 직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받는 축복이 있다라는 성경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는 딱 킵해놔야 된다는 거죠. 한국의 기복적인 신앙, 이 1000번째 이 소중한 메시지가 1000번째 헌금이니 1000번째 뭐 이런 걸로 왜곡되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흔들렸고 잘못된 그런 기복적 요소들이 지금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막 매여 있단 말이에요. 더 드리면 뭐 이게 무슨 자판기예요? 무슨 복리 이자입니까? 하여튼 뭐 받고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풍성한 예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뻐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젊을 때부터 예배 드리는 목사님께서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어쨌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있고 집중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속에서 반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가장 기뻐하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는 성도 좋아한다고 하죠. 그건 육체가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건 여러분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거. 자도 여기서 자는 게 감사해. 여기서 자요. 따뜻한 이불도 갖고 와서 덮고 자. 한 명이라도 와서 앉아 있는 게 감사한 거지. 그래서 뜻밖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구했는데 받는 그 은혜,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시작. 사실 할 만한 기도였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여기서도 기도가 바뀌는 포인트가 뭔 줄 아세요? 자기의 직임과 직분. 십자가 져야 되는 자기의 직임과 직분. 그 엄마로서의 직임과 직분을 놓치지 않는 엄마는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아빠로서의 직임과 직분을 놓치지 않는 아빠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자 기도가 바뀌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육체의 소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아요. 이유가 어찌하든 들어주시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직접.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습관을 먼저 길러야 되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 어디 보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정하지 말고 묻고, 그 물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훈련을 이제 쭉 하셔서 3월 달에 제가 이제 기도의 탑을 쌓을 때 같이 이제 상승하면서 올라갈 텐데, 그걸 구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대적 기도해야 돼요. 대적 기도. 심지어 여러분 습관을 놓고도 대적 기도하고, 그러면서 중보기도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 유니온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가끔 이제 예배 인도자들이 기도 제목을 던져요. 물론 잘못 던지면 안 되지만 잘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해요. 자,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무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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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잘 되기. 이거는요 예배 속에 존재하지 않는 영혼인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일단 그 예배 속에서 그 영혼의 기도는 소각돼 버려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화제,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올곧이 올라가면 그들이 하나님 받으셨다고 느끼고, 가다가 꺾이면 안 받으셨다고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인을 몇 가지 주셨죠. 바람이 불고 막 하면서 그런 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예배 안에서 하나의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가야지, 거기서 중언부언하고 다른 것을 구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배제되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속에서 타겟을 딱 던지면 그 타겟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 헌금 기도할 때는 뭐 대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헌금 기도만 딱 하는데, 설교를 듣고 은혜되는 내용에서 그 은혜된 내용을 딱 찝고 헌금 기도를 딱 하면 되고,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비전과 그것을 알고 그것을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대표 기도가 정말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 기도도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설교만큼 어떻게 보면. 그것처럼 선포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하면서 그 주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고 은과 금만 자꾸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응답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가 유니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간절함, 내 자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내 자녀를 묻고 있는 어둠의 진이 느껴지는 거예요. 대적하면서 내 자녀 어떤 답을 정한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자녀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걸 100% 가르쳐 줍니다. 100% 가르쳐 줍니다. 어느 순간 어떤 한 사건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선택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그러죠. 그거는 남편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그때 주님, 너가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하라 하시잖아요. 그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회개가 쏟아져나와요. 그때 순종하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내가 우리 목사님 대머리들하고 기도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나 여기 빠지고 있잖아요.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게 되니까 있어야 될 것까지 더해서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금 달라, 은 달라, 돈 달라 이게 아니라. 그리고 절대로 기도는 육체의 소욕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바울이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고쳐주세요, 그건 소욕을 위한 게 아니라 연약함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간절함.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한 거예요. 3번은 완전하게 기도한 거예요. 매일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들려주시는데 응답 안 되는 게 응답이 되니까 아멘 받아들이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위한 기도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이나 그런 것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없어도 되고 내가 해도 되고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건데, 그리고 또 정욕에 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제단에 올라와서 안 되고, 그런 것들 올라가도 금향로에 담기질 않아요. 그냥 다 볼 밑으로 다 빠져나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응답받는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막 덤으로 받아서 있어야 할 것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는 그런 산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기도, 질투하는 기도, 후회하는 기도 하지 마세요. 후회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회개하면 돼요. 성질 못 이겼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연약해서 그래, 용서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요, 그래, 너 그렇게 된 것을, 그 화를 내가 변화해 보게 되게 할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시행착오 안 겪었나요?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인정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그 학부 졸업하자마자 대학원 바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놈의 세상에서의 명예와 영광과 물질과 나름의 의로움 때문에 1년 사업 더 하다가 대학원 가겠다고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제대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만나게 해주시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들이나 교역자들은 뭐냐면, 자기가 설교한 것은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순종하라고 설교해놓고 자기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을 못해. 온갖 이유를 대면서.
근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설교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자기 몸을 복종시켜야 되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필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예요. 폭발적인 능력과 방언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거고,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있어야 될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 드리던 예배를 작정해서 3개월 이상 드려보세요. 그 문제 해결돼. 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예언하는데 분명히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함의 태도를 1000번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한번 쌓아보라는 거예요. 작정 새벽 기도를 해도 좋고, 뭔가 그런 간절함이 나타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자녀들 뒤에는 분명히 어둠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 100% 응답됩니다. 대적하세요.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지금 처음부터 다시 바꿔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걸어가면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 그래서요, 진짜 기도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응답이 안 되니까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거 아닌가? 또 기도를 짧게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되고요, 정말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돼요. 그리고 있어야 될 거 아시니까 가다 보면 다 돼. 보세요, 이탈리아에서 센터 구할 때나 이번에 독일에서 교회 구할 때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가는 길이 갔더니 그냥 바로바로 되잖아요. 그거를 안 되는 걸, 자기 삶은 하나도 안 바뀌면서 순종도 안 하는데 몇 날 며칠 물 끓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지.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답을 딱 줬어. 예스로도 벌떡 일어나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그럼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응답되는 거예요. 성경에 오랜 시간 기도한 장면 찾아서 나한테 보내줘봐요. 주구장창 똑같은 걸 오랜 시간 습관을 따라 단일은 기도했는데, 그 습관을 따라 그거 하나만 감사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일단은 막 미치도록 기도한 게 별로 없어. 왜?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됐거든. 그리고 정욕에 쓰려고 하는 기도가 거의 없어.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한 거니까 그냥 기도하고 선포하면 바로 응답 오고 하고, 선포 응답 오고 바로 하고, 안 집에도 바로 일어나고. 근데 우리는 왜 주구장창 기도해야 되느냐? 내 욕심을 구하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깨닫고 이 4가지 100% 응답받는 기도에서 분명히 마음에 새기면서 저랑 같이 진짜 놀라운, 이제 우리 건 뒷전으로 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막 부르짖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간절함의 그 간절함을 내 행위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안식일만큼은 정말 내가 간절히 지키겠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가 많이 바뀐 것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주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경히 여기고, 이것이 나중에 영적으로 영환이 열린 사람들은 알거든요. 여러분, 투자자들은 귀신처럼 알아서 주식 뺐다 넣었다 하잖아요. 멍청한 우리들만 계속 갖고 있잖아요. 망하는지도 모르고 싸니까 막 더 사고 막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가장들이 지옥으로 쓰나미처럼 밀려가고 있어요.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감사한 거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에게 남자들 부흥시키고 있잖아요. 막 이번에 어떤 구역 모였는데 남자 아주 신바람나게 놀고 재밌었다는 거예요. 막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 뒤에 있는 어둠의 진들 대적하시고, 자녀들 대적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알게 해달라고, 내 기도가 아예 근원부터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고, 반응의 시작은 회개로부터다. 그 회개로부터 반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쏟아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100%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보면 정말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과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또 보면 오래 기도하지도 않고 짧게 기도했는데도 바로바로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첫 단추가 잘못 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고,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 회개의 반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회개의 반응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느 길을 갈까요? 올 한 해 어떤 봉사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물음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더하여지는 축복을 받는, 솔로몬과 같이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에 보니 신앙의 깊고 낮음과 상관없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자들은 다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보니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신하며 대적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묶고 있는 어둠의 진을 늘 대적하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악한 세력들아, 예수를 묶으며 떠나갈지어다. 늘 대적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직분과 직임이 어떠한지를 잊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그 직분과 직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솔로몬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중보로 60만이 살았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위한 중보, 영혼 살리기 위한 중보, 그 중보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 중보는 100% 응답되기에, 이 좋은 일들이라는 모든 것들 속에 내 중보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으로, 그 성령의 충만으로 아버지의 뜻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뜻을 알아 하나님 그 뜻을 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 결단합니다. 간절함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검을 들이대고 우리 안에 하나의 습관을 잘라내고 새로운 습관을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가족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 안 드렸던 한 예배를 택해서 그 예배가 풍성한 일천번제와 같이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작정하여 지키는 그러한 간절함들이,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침부터 매일 찾아가 그 불의한 재판장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정말 간절함이 있기에 내가 드리는 삼부 예배는 간절한 예배, 내가 드린 철 예배는 간절한 예배,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간절함의 표현, 결단해서 그런 습관 들이게 하시고, 어찌하든 마지막 이 시대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 그 회개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알아 그것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과 같이 직임과 직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함으로 나머지 모든 것까지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대적기도와 중보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하나님, 내 주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말을 안 하면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중보기도는 100% 응답되기에 옅은 중보하면
기도하는 자도 복이 임하고 받는 자도 복이 임하기에 하나님, 그 축복이 모세에게도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했던 것처럼, 그 축복이 예수에게도 임했고 예수로 말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임했던 것처럼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어찌하든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대적함으로 마귀를 몰아내고 쫓아내며 승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